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앞에 조아려 내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심령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듣고 깨닫고 고쳐야 할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어떠한 점을 지적하고 고치실까? 고민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시간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는 심령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찬양과 기도 앞에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되고 성장된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7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죠.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인데, 돈의 전쟁, 자리 전쟁, 성적 전쟁,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돈, 명예, 자리, 살아남기 위한 전쟁보다 거룩한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돈의 전쟁, 삶의 자리의 전쟁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 어제 설교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당신은 승리하는 사람과 함께 있느냐? 우리가 그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전쟁,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점점 좋아지기를 원하고 더 성숙되기를 원하고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다 본연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축복을 주고 더 좋은 자리, 더 기적의 자리를 베풀어 주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축복이 있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주고 하니 하나님 그냥 여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을 시켰고, 그렇게 출발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광야길로 갔더니 더 좋은 길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만나게 됐고 그 군대와 싸움 앞에 맞닥뜨리게 되더라.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앞에는 항상 누가 있다? 아말렉이 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시험하는, 나의 신앙의 길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무기가 많으면 이기고 군사가 많으면 이기고 전략을 잘 짜면 전투에서 이기는 게 전쟁의 법칙인데, 르비딤 골짜기에서 펼쳐졌던 전투는 군사도 필요 없고 전략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 모세의 손.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그 팔이 피곤하여 내려갈 때 돌을 갖다 받쳐서 편안하게 모세를 앉히우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와 그의 팔을 높이 들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그 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 결국은 손을 들고 기도해야 기도응답이 된다. 그걸 말하고자 함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 모든 삶, 내 앞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어려운 환경, 이 전쟁,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고 군사가 많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전략을 잘 짜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긴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런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데 절대로 우리의 삶이 열심히 올라가 있는 그 손을 내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돈을 잡아당겨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돼서는 안 된다. 성도 간에는 서로 도와서 내가 너의 아론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훌이 되어주고, 그래서 서로 도와가며 힘들 때 도와주고 손을 올려 살게 해주고, 내가 힘들 때는 이 사람이 내 손을 올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 그곳에서 승리의 역사,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손을 들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내 인생에 다가오는 아말렉과 같은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서로 도와가야 하는데, 그 돕는 마음이 중심을 다해서, 즉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심. 도와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 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 하나가 되고자 하고 노력하고 도와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신앙생활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중심.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주셔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중심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다음에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먼저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교회 와서 이상한 소리 들으면 교회 안 가. 교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 듣느니 뭐라 가냐.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네.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런 교회 내가 뭐로 가겠어.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왜 사람을 봅니까?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목사가 밖에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손잡고 인사하면 참 안타깝게도 이 손을 잡고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제 그 다음 분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분이 손을 잡고 안녕하세요 손을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빼고 꽉 잡아. 그러면 이 사람 바로 지나가는 사람 인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꽉 잡으니까 손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못 오거든. 그러면 이분이 또 왜 꽉 잡았나 하고 아니 왜 집사님 왜요? 하고 보는 순간 한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 지나가고. 그러면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하려고 하다가 인사 안 하고 고개를 돌렸다고. 목사도 시험 들어. 목사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름답게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함께 가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굳게 세워져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보지 말고요. 목사도 보지 말고요. 그 중심에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조금 들떨어지면 어떻고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욕먹으면 어떻고 내 마음 조금 상하면 어떻습니까? 오직 그 중심이 예수 앞에 세워져 있으면 조금 욕먹어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을 지어요. 그 집에 기둥이 있어야 집을 떠받치지요. 그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리 벽을 예쁘게 쌓아도 아무리 멋있게 지붕을 올려도 그 집은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한 자동차를 만들어도 차가 가려면 엔진이 좋아야지요. 엔진이 나쁘면 그 차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신앙에 10년을 예수 믿었는지 20년을 믿었는지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보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신앙의 외형은 가지고 있으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조금만 후 하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후 하고 바람이 불리면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 중심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이 기초가 튼튼할 때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고 그 기둥 중심이 튼튼할 때 멋있는 집이 세워지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신앙의 중심이 튼튼하셔서 어떠한 시험의 말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에도 기둥이 있고 신앙에도 중심이 있고 이 중심이 있듯이 기도에도 빼놓지 말아야 할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기도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기도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중심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믿음이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이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기적을 베푸니까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막 임금을 삼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저런 기적까지 행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데려다가 임금 삼아야 되겠다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서둘러서 벳세다 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게 되겠고요. 오늘은 깊은 사경까지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 4시까지입니다. 그 새벽 3시, 4시까지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미 탈진이 됐어요. 많은 시간 동안 바다와 싸웠기 때문에 다 어려워 처져 있는, 더군다나 육신적으로 쉬어야 할 새벽 3시가 되고 4시가 됐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북쪽에서 어떤 허연 물체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칠 대로 지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허스름한 불빛으로 걸어오는 그 흰 그림자를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놀라게 된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므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당황하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과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이해. 사람에게는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생각이 깊다 해도 그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 생활에 바로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해로는 할 수 없는데 따라합니다. 믿음으로는 할 수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말이지. 그런데 믿음으로는 가능하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온다. 이게 지금 증명이 되고 이해가 되냐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이해가 된다. 저거 기적이구나. 저거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의 지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내 이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들었던 말씀 또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머릿속에 넣는 것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바다가 갈라졌다, 성이 무너졌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믿음으로는. 성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진 것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믿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이해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믿어야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지 그것을 내 머리의 상상과 이해력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기도 생활의 첫 번째 중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좀 이해시켜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그 설교를 들어도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100가지를 하고 성경 공부를 100가지를 하고 강해 설교를 암만 들어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험에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옆에서 좀 시험거리를 줬다고 해서 마음이 좀 흔들리거나 오늘은 교회 가지 말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세요, 이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혹시라도 몸이 아파서 아이고 하고 자꾸 내 믿음이 처지는 것 같거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믿음의 기둥을 바로 세우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무리 아파도,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내 복장을 긁어대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중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기적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어져야 될 기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오신다 말이죠. 사람의 이해의 차원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의 차원으로 볼 때는 참 기적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어떻게 오게 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오라. 여러분, 지금 한번 내가 바닷속에 있는 배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 캄캄한 밤에 파도가 출렁이고 밤새도록 고생한 그 새벽에 주님이 오셨어요. 물 위에 서 계신데 나보고 오라 한마디 했어요. 오라고 하신 그 한마디에 여러분 발 내딛고 물 위를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걸어가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 내가 손잡아줄게, 오라.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해줄 테니까 오라. 조건적인 말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하니까 오라 하는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의 이해력으로는요, 조건이 있어야 돼.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조건이 있어야 돼. 예수님, 나 가면은 안 빠지게 붙잡아 주실 거죠? 빠지면 나 안 죽도록 건져 주실 거죠? 이러한 의심과 조건을 내 이해와 상상력이 가동돼서 이런 조건을 주시면 내가 간다 하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거긴 기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발을 내딛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베드로 이후에도요, 베드로 다음에 누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라 하는 말씀 한마디에 조금 전까지도 그 물과 씨름하고 사투하고 온몸이 물에 젖어가지고 파김치가 되도록 축 처져 있던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 오라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나갔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이해력, 내 지혜, 내 판단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조건을 먼저 내걸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게 기도의 중심이고 믿음의 중심이에요. 무엇이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까? 사람의 이해력으로 판단해서 물 위를 걸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간구는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력을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가능하고,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칠 수 없다 하는 질병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치료함 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의 그 대상이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도 아니고 잘못된 다른 이단에 있는 다른 사설들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단 사설에서 말하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다 동일한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 위를 걷는 것, 그것보다 더한 것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이단에서 어떤 것을 얘기해도, 어떠한 좋은 것을 얘기하고 어떤 좋은 것을 가르쳐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고,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가 있으며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적을 좀 주세요,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돈 버는 기적 한 방에 어떻게 탁 좀 되는 거 없습니까 말이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데 내 질병을 좀 한 번에 고쳐주시는 것, 물론 그런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만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는 목적이 돈 잘 벌고 병 고치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그러한 나의 같은 죄인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어디 있고, 내 판단이 어디 있고, 내 억울함이 어디 있고, 내 섭섭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모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주셨는데, 조금 돈이 손해 난다고, 조금 마음이 상했다고, 조금 질병에 걸리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 목적은, 우리의 삶의 전부의 목적은 예수님 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 때문에 살았으니까. 그분 때문에 다시 살았잖아요. 그분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됐잖아요.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짜 기적입니다. 내 눈앞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기적이 사람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사람을 구합니다. 기적이 내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돈에 대한, 직장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한 것을 가지고 먼저 구하더란 말이에요. 기적이 병을 고치고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병을 고치고 예수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기도의 중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밤에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의 믿음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예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꾸 입만 열면 돈, 입만 열면 돈, 입만 열면 질병, 내 인생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주님 먼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중심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중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도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지 다른 거에 기도하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중심은 시선입니다.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기도하는데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님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 순간에도요 지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파도는 지금 막 아래 위로 난리가 난 거지요. 배는 앞뒤로 기우뚱기우뚱하고 어젯밤에 바람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저희 집이 아파트 13층이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깥에 있는 큰 창문들을 다 닫았거든요. 평소에는 문을 좀 열어놓는데 근데도요 밤에 자는데 안방에 있는 유리창문이요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밤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 명령을 듣고 자기가 지금 발을 내딛는단 말이에요. 그 내딛는 그 순간에 바다가 잔잔했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을 듣고 한마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요 지금은 바람은 불고요 폭풍은 치고요 풍랑은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구하고 살고자 하지만은요 우리의 세상에는요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시험은 계속 오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를 쥐고 흔드는 인생의 문제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고 내 마음을 갉아내는 이야기들이 온다 하더라도 내 눈은 예수를 바라봐야지. 부는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태풍이 불어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요 물 위를 걸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이는 소리에 파도를 바라보게 되고 흔들리는 배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집니까? 왜 신앙이 평온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자꾸 뭐가 올라오고 흔들리고 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할 내 눈이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내 이 신앙이 예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다 보니 내 신앙이 흔들리고 물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람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선만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내 모든 신앙의 삶과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 위를 빠지지 않고 걷는 걸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내 시선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내 신앙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은요 바라봄의 싸움입니다. 바라봄의 싸움. 뭘 바라보느냐? 여기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래도 이것만 바라보고 가기도 살아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 한 죄수를 불렀어요. 너를 사면해 줘야 되겠는데 너의 죄가 약하고 하니 사면해 줘야 되겠는데 그냥 사면해 줄 수는 없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시험을 줄 터이니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이 종지 우리 밥그릇 같은 데다가 물을 찰랑찰랑하게 다 쌓아놓고요. 그 다음에 머리 위에다가 얹어줬어요. 그리고 야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물 이거 한 가지 얹고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대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한참이 지나가지고 이 죄수가 온 거예요.
물이 한 바글도 안 떨어졌어. 왕이 묻는 거예요. 야, 너 가다 보면 거기 저 북신시장 골목이 있더만 그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줌마 봤냐? 못 봤습니다. 야, 그 옆이 좀 시장도 지나가다 보면 그 떡집도 있더만 오늘은 좀 맛있는 떡 뭐 내놨더냐? 그것도 못 봤습니다. 야, 쭉 지나가다 보면 야채 파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은 뭐 싱싱한 배추 나왔더냐? 그것도 못 봤습니다. 야, 임마 왜 하나도 못 봤어? 하고 왕이 고함을 치니까 이거 바라보면 이게 엎질러지는데, 다른 거 바라보면 이게 엎질러지는데 어디 딴 데를 보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오직 앞만 바라보고 동네 한 바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는 살았어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유혹하는 소리, 마음을 긁는 소리, 시험의 소리, 한숨의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기도할 때 주셨던 응답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길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너 가가지고 뭐 하다 왔냐? 못 봤습니다. 세상에서 그 좋은 자리 있다더만, 그 유흥하고 좋은 그 많은 자리 있다더만 가서 봤느냐? 못 봤습니다. 그거 보면 내 신앙이 흔들리는데, 그 소리 들으면 내 신앙이 무너지는데 내가 어찌 그거 듣고 그거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 왔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영적 싸움요, 바라봄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자꾸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들으면 자꾸 내 신앙이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사람,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한 신앙, 이 신앙으로 주만 바라보고 살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 기도의 중심이 믿음에 있음을, 내 이해,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의 중심은 예수이기에 예수님 딴 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물에 빠지는 신앙,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봄으로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소리,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절대 바라보지 않고 이 바라봄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